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길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의 질문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큰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18절에 나온 그 한 직원이라고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회당장.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제사 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이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모임방 같은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 각 마을마다 조그만 마을에는 한 개, 큰 데는 20, 30개의 회당이 곳곳에 있을 정도로 이 회당에서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회당에서의 모임을 이제 주관하는 자가 이제 회당장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했지만은 오늘 본문으로만 하자면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방장 지금 죽었사오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딸에게 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안수잖아요.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쭉 따라온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또 만물도 명령하셔서 만물이 듣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소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경에게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네가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네가 씻어내라 하는 방법을 쓰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안수를 하고 속에 묻잖아요. 지금 잘 보이느냐? 희미합니다.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한 번 더 안수하니까 깨끗해지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3번씩이나 안수해서 치료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똑같은 병도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신유 방법, 그가 알고 있는 신유의 방법은 선지자들,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환자에게 옮겨간다 라는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죠. 안수를 통해서 제사할 때도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안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옮겨가고 그 짐승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써 내 죄가 죽었다 하는 대속물,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짐승이다 해서 대속물로 하죠. 그것이 주님으로 발전되지만 이렇게 안수라는 방법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손을 얹으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겠나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움직이면은 막 몰려들어서 막 경호원들이 막 심하게 해서 밀치고 해서 오히려 욕을 먹잖아요. 너무 심하게 밀치니까. 이때에도 제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주님이 좀 걸어갈 수 있도록 막 소통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야, 예수야 도와주세요 하면은 조용히 해. 입을 딱 때린다든지 조용히 하고 주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보호하고 또 경호하고 또 보조하는 역할들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에서 간신히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얼굴을 베엎고 주님 저의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싶었으나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속에 손을 내밀어서 옷을 딱 잡은 거죠. 이 여인이 생각했던 방법,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치료의 방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가 알고 있는 안수의 방법과 조금 비슷하긴 하죠. 야이로의 신유 방법은 주님이 손을 뻗으셔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 여인이 볼 때 주님이 지금 나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손이 주님 몸에 연결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결돼서 오면 분명히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의원들에게 수많은 치료자들에게 자기의 이 혈루증을 치료해달라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주님이 너 치료만 받았다라고 선언도 하지 않았잖아요. 닿는 순간에 그냥 나서버렸거든요. 손이 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딱 닿는 순간에 그냥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도저히 고칠 수 없던 거의 불치병인데 순간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함 받았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누구냐? 제자들은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사람들이 밀기 때문에 약간 몸이 접촉이 된 것뿐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전해졌고 분명히 그 능력의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이 야이로라든가 이 여인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 그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든지 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 이쪽에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어떤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만 야이로가 볼 때는 내 딸이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고 방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 한 분만 그분만이 나의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오직 선택이 없는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간절함이잖아요. 우리가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어떤 결론을 두고 그 중에 하나 택한다면 그건 간절함이라 볼 수 없어요. 간절함은 오직 하나거든요. 이 하나의 어떤 목표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서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심정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병이 치료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잖아요. 어떤 자유함이냐면 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유대인들은 왜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소경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묻잖아요.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 중병자가 네 사람에게 끌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중병이 걸린 것이라는 인식이 꽉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죄사함 받았다. 너의 중병을 억압하고 있는 그 죄가 너로부터 떠나갔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를 억압하고 있는 죄가 떠나갔다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랬어요. 율법 밑에서는 구약 밑에서는 죄 때문에 병과 저주와 온갖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으니까. 이렇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눈물 없는 곡을 흐르잖아요. 저 장례를 정말 여러 지방에 많이 다녀봤지만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은 불효자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한쪽만 입잖아요. 한쪽 어깨를 내놓고. 보셨어요? 한쪽 어깨를 내놓는 상복이 있어요. 이렇게 빼서 입어야 되나? 한쪽 팔을 빼요. 빼갖고 한쪽 팔은 이 소매에다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효자기 때문에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없다. 이거 한쪽으로 입고 지팡이에 딱 잡고 한참 놀고 먹고 하다가 누가 문상 오면 갑자기 딱 일어나고 아이고 어디 가요?
아이고 나는 가면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곡을 하듯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 방식으로 어떤 막 슬픔을 표현하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조용해라. 너희들 그 소녀 옆에서 그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을 하는 너희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주님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이미 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고 있다. 깨우면 된다. 나사로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들이 보는 눈은 정말 다른 거예요.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사건을 판단해 주세요.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슬퍼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판단해 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야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겠나이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주님 일어나셔서 양동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 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예요. 제자들은 온 육신의 힘을 다해서 막 아우성치면서 우리 죽겠다. 빨리 퍼. 우리 죽겠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육체적인 어떤 힘과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진 평안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평안을 묻어서 잠잠하라. 잠잠하시라. 이게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가정에 이 소녀는 자고 있다. 내가 깨우겠다 하면서 이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쓰셨어요. 달리다콘.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콘.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들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사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직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공간에서 있지 않고 완전히 떠나간 영혼이 아니라 방금 죽었다. 당장 죽었사오니 지금 막 죽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가 살던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험과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적이죠. 좀. 자기가 살던 몸을 그리워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던 영혼에게 들어와 이거예요. 들어와서 일어나라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7번이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몸을 데우고 기도하면서 몸을 데우고 7번 했더니 그 아이의 혼이 들어와서 깨어나더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판단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난리다 꿈 하고 말하면 깨나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비웃더라. 그것은 이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고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해요. 사실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 왜 슬퍼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있어? 지금 이 일은 너희들이 절망할 문제가 아니야 하니까 우리가 믿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쫙 도와주옵소서 했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도와주는 말을 했을 때는 주님 그건 안 돼요. 그건 그 방법은 안 돼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주세요. 우리가 좀 납득이 되게 해주세요. 납득이. 본 영화 대사 같은데 납득이.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납득이 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막 시끄럽게 명령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어나 하고 오면은 죽으려고 했는데 놀라서 깼네 그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주님의 명령으로 평안하게 난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감싸서 사랑의 마음으로 너에게 지금 말하느니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고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쫓을 때도 막 고래고래 악을 쓰지만은 쫓는 사람 무서워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나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 가정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던 두 명이 있어요. 바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기회를 얻듯이 계속 기회를 얻다가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 소녀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딱 기회를 잡은 거예요. 두 소경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간단히 되어 있지만은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냐? 우리가 지금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으려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디메오에게 묻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보기를 원하죠. 그 보기를 원하는 이 심정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목으로 물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들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와요? 기도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할 것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야 그런 말씀 마시고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 주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뭐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지금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묻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것만 하는 그것이 맞지 않는 거죠.
요즘 어리신 분들 모르겠지만 그래 대부분 여기는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우물 있잖아요. 옛날에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나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요. 우리가 죽겠다는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요. 우물이 여기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두레박이라고 하시죠. 두레박. 어른들은 두레박. 두레박이든 뭐 빠깨스는 일본 말을 쓰면 안 되냐? 그런 양동이든지 하여튼 무엇을 깊으니까 줄을 달아갖고 떠서 끌어올려야만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레박, 줄 달린 두레박, 물을 깃는 어떤 그릇,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이 말라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우물은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충만한 생명이에요. 그걸 길어오면은 나는 치료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두레박 있어? 내 샘물에서 떠갈 수 있는 두레박 있어 지금? 너 지금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전기에 대해서 발전소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수력, 풍력, 화력, 요즘 원자력 또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전기를 만들잖아요. 전기가 공급되잖아요. 이 전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등과 발전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선줄이 있잖아요. 전기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기줄이 믿음이거든요. 지금 묻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전기를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전기줄이 있어? 전선이 있어? 너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 전기줄이 있어? 받아갈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수도관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관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물이 있으니까 퍼 마셔. 주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을 사용해.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길어가.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소경들이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여 정말 믿지요. 믿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경된 이 눈을 뜨게 할 줄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했어요? 눈을 만져줘요.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좀 깊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안수잖아요. 손을 뻗어서 안수하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소경들의 눈으로 연결이 되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손을 내미셨고 이 두 소경은 믿음의 두레박을 주님께로 연결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주님의 옷자락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야이루의 딸과 주님의 얘는 잔다, 일어나라 할 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서 난리다 꿈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주님과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가져가라 해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리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주님의 손이 내게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든지 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 이리 와. 안 가는 거죠. 가면 좀 두려운 것도 있고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으되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손을 또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미는 주님의 손과 우리가 내미는 우리의 손이 딱 연결되어야만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각각 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